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가 1부고요. 그리고 2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2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부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1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우리들이 보시면서 그동안의 배경과 그 1차, 2차, 3차 귀환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다가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 주전이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만 남았었는데 그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포로를 이 전쟁에 지면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605년에 이제 1차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노예가 되고, 다시 597년대에는 2차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마지막 586년에는 이 남쪽 유다가 3차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일 합방이 되는 것이, 그 이전에 불평등 조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라가 완전히 먹히게 되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를 시작했던 605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대왕이 이제 융화 정책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노예로 온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군사권은, 정치권은 우리가 갖지만 너희들이 문화권과 그리고 종교권은 너희들이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권과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만일 너희가 이것을 어긴다 그러면 너희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모든 종교권이라든지 문화권을 박탈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러고 나선 이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모든 포로민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집도 샀을 것이고요,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기도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어쩌면 확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만에 이 안정된 자리를 놓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그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행렬이 3차에 걸쳐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1차 포로 귀환이다. 그래서는 우리들은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그룹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기원전 538년에 이제 1차 약 4만 명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남북 대화 했을 때예요. 남북 대화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상 가족들 신청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 금강산을 구경할 사람들, 방문할 사람들 신청을 하라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1차 귀환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먼저 수축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은 그 제단을 이제 맡게 되는, 그것을 감싸게 되는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포로 귀환민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면서 두 번째 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가 무너졌던, 그리고 다시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한 두 번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저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에스라서입니다. 주인공 에스라가 7장에 2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데리고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이것이 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자들에 의하여서 성전이 수립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면서 에스라는 성경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앙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2차 귀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 사건들의 기록이 바로 7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포로민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서가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바로 3차 귀환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역사가 바로 이 에스라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느헤미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6.25 때 우리가 피난을 가는 것처럼 저들도 고국으로 이제 손을 들고 저도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스라서 7장, 에스라가 신앙을 재건하는,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차 포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7장과 8장의 내용은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에게 귀한 명령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에스라를 따라서 나라를 다시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7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들 10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갑니다. 2일 후에 그랬어요. 여기에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약 6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515년에, 주전 515년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이후에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2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이옷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야수비야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지금 왜 족보를 16대까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16대까지 갔던 이유는, 목표는 16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 16대 이 선조가 누구였죠?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누구냐? 비록 포로민이었고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그 면맥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첫 번째 출애굽으로 봤다면은 이제 그 아론의 후손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저들이 이제 나라로 돌아오는 이 4만 명이 돌아오는 이 사건을 이 에스라서는 어떤 사건으로 봤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으로 이 사건을 봤다면은 출애굽은 내 힘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회복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의 회복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에스라서를 쓰면서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에게 구할 때 왕이 그 구하는 간청을 들어주는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면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일으킬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연구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비로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을 때 그 쓰임 받는 그의 삶은 단순한 그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고향들을 되찾아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더라. 자, 이 왕이 7년째 등극하면서 5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바벨론의 길을, 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겁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쵸?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결론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개월 걸렸죠? 4개월이 걸렸습니다. 1월 첫날부터 출발해서 이 5월 첫날 도착했으니까 기간은 40일, 약 12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로 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이 살던 옛날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포로민들이 살고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800km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왔으니까 길 따라서 온 거리를 보니까 1440에서 약 1500km가 되는 겁니다. 1500km를 갖다가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0일 동안 오는 동안에 이들은 유대인인지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20일에서 이제 얼마 정도가 4개월에서 얼마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16km 정도를 그들이 이제 남자 장정,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오지 않았나, 하루에 16km씩을 갖다가 그들이 걸어가지고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학자였고, 그리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잘 사는 자기의 환경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심판이 임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포로민들 가운데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을 보니까 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빚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활개도 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결심이 들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가 왕에게 이제 제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포로민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 가라. 너 뜻이 정 그렇다면 그럼 사람들을 모아서 가라. 이러면서 사람을 모집했던 것이 5,000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공동체,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삶을 꿈꾸면서 이제 그는요 자기의 부와 영화를 내려놓고 그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나, 그것은 8장 1절에 보면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다른. 자, 우리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여러분, 이다말이 누구죠?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4명의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대제사장 아론의 그 4명의 자녀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결국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 출신들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고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이 150명이요 제사장 가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150명이 지금 올라오고, 그 다음에 4절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5절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이러면서 이제 14절까지 이 명단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 명단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몇 명쯤 나올까요? 자, 암산에 빠르신 분들 1,500명쯤 나옵니다. 1,500명쯤 남자만, 여기 성경에서는 남자만 계수하고 있으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이제 주경학자들은 약 5,000명이 이제 그 명단에 같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이제 이들이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는 것을 허락받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7장 27절과 28절이 이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1차 돌아간 이후에 60년 만에 2차가 또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또 계속해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내 능력으로 우리들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뭐라 그래요? 모든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함으로 내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일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금방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시험 들게 되고요, 마귀가 막 달려가는 우리에게 딴지만 탁 한 번 걸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스라의 믿음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셔서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5천 명이 이제 이 바벨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5절로 갑니다. 8장 15절.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여기 어느 강가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5천 명이 다 모였습니다. 갈 사람, 그래서는 손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이들이 어느 강가에 모여서 출발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먼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5천 명이 올라가려면 조직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내일 효도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조별로 나눠야지만 다 오셨어요? 이래도 우리가 여러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를 나눠야 우리가 누가 빠졌는지 또 누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조직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5천 명을 조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정작 올라가서 성전에서 일할 대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이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적을 자리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이 그나마라도 레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방임을 그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보면 19절 후에 하시바와 19절 무리바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아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21절로 갑니다. 21절, 8장 21절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하는 이 기도, 여러분 21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시작. 그때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이 1500k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500km를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스라에게 많은 금과 은과 그리고 가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그런데 1500km를 가다가 만일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이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그 5,000명을 모아놓고 나서 자, 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저께 거 아침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일들을 갖다가 계획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봉착하죠. 갑작스러운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미 예비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이 안 온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그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겨울을 눈이 많이 옵니다. 시카고가 한 4개월 이상 눈이 많이 오게 되는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눈 위에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주차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학교에 가면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갖다가 세우는데 뭐 여기 차를 주차하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누가 딱지를 띠랴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무데나 주차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여전히 딱지 띠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딱지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유학생의 25불도 아까워가지고 이 가족들 맥도날드 사 먹는 것도 아까운 판인데 딱지를 띄고 나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마귀는 그런 거예요. 이 주차 질서를 이제 세우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맨날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추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가 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눈이 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날씨가 좋다라 그래서 소풍 가고 춥다라 그래서 집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일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니까는.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1,500km를 갔다가 가야 되는데 1,500km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우리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입니다. 22절.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왕에게는 가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바로 여러분 에스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군사적인 도움을 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마음에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또 의지한다? 자기의 믿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 못해요? 자,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는데 아니 믿으면서 가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는데 내가 병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걸 믿고 그리고는 왕에게 그것을 갖다가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병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약 싹 끊으라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라고. 그 당뇨병 약 갖다 버리라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 가는 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런데 에스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우심을 기도하는데 그는 반대로 왕에게 군사를 붙여달라고, 3차로 귀환하는데 군사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9절 갑니다. 느헤미야서 이렇게 책갈피를 하시고 에스라서 그 뒤에 있죠. 군대 장관과 이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여기에 보십시오. 8절도 보시면은 8절 보시면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부탁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를 믿으면서 왕에게 군사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또 군대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도 귀한 믿음이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폭넓은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면 당신 믿음 없는 거야 이러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에스라의 믿음하고 느헤미야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고,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손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행복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잣대로 놓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큰 믿음이 될 때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31절로 갑니다. 8장 31절.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9장과 1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다음이 여러분 아주 이 귀한 말씀입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라. 지금 에스라가 1500km를 갔다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가다가 환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성경을 읽고도 31절, 그들에게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네. 여기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을 납치해 가려고,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매복하면서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단어로 지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함께 보시면서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가문 때문에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섰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환난도 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좋은 장소들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손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5천 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해가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헌신하지 못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들이 오늘 70년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얼마나 안정되게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손해볼 게 많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고요, 기도할 때 환난을 비켜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